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동시에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필요한 것 품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죄는 미워하신 하나님,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 했는데 이 말 속에 무한한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발생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제사법이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 자신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 드리다가.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물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 휘장을 찢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 하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상한 것,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하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마치 이와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임금이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양편에 신하들이 호를 가지고 딱, 무사들이 딱 검을 가지고, 창검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요. 그 밑에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 그 보좌 앞에 어린 꼬맹이가 자박자박 걸어서 나갑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그 어린애가 누구예요? 그 임금의 아들이에요. 임금의 딸이에요. 자,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그 임금의 아들 왕자가, 공주가 그 아버지 앞에 저벅 걸어가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저벅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신하도 어떤 장관도 막지 못해요. 왜?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놀다가 흙이 묻었으면 묻은 채로,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헝클어진 채로, 그저 막 놀다가 뛰어놀다가 땀이 막 흐르면 흐른 채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게 다급한 많은 일들이 있죠. 남들에게 쏟아놓기 말하기 힘든 그런 다급한 상황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거리 있는 그대로, 또 내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앞으로 내 영혼이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다급한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든 것은, 내게 있는 질병은 언제 동안? 이 세상에 내가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나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이 다음에 내 육신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갈 때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비록 문제가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여 하나님께 외치는 순간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왕 중에 왕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자, 그 다음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성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꼬맹이가 아저씨 저 100불만 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100불을 주니? 너 어디서 사니? 이름이 뭐니? 누군데 나한테 100불 달라고 그래? 아, 너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그렇지만 내 아들이 아빠 저 100불만 주세요. 어디 쓰게? 학교에서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 그래 줄게. 주죠.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관계성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이거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시는가? 관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성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요, 그런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거 모든 일 다 제껴놓고 이 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뭔가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호적 등기를 하는 거, 그게 침례예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천사들 앞에, 사탄과 그 악한 영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침례예요. 자,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관계가 맺어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그랬어. 이름. 제 아들은 이수범, 그 영어 이름 지어주려고, 이삭이 참 순종의 아들이고 참 멋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어주면 어떨까? 또 이름을 아이삭 수범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지나더니
아이삭 수범. 저 그냥 수범이라고 할래요. 그래서 아이삭 수범을 이삭을 빼버리고 그냥 계속 수범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름. 이름은 his essence, 본질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이에요. 누구의 이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본질이 이름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먼저 아뢰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 우리의 모든 전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는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만 달라고 그래. 다고.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땐 그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기도만 달라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하루 삶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먼저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요. 이 이름 중에 정말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신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레.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세상을, 죄를, 그리고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 내가 다급한 그 상황, 정말 힘든 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는데, 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죄를 아주 미워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뭐가 됐든 뗐으면 다 응답해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손해지요. 여러분, 그건 내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에 큰 보탬이 되고, 내가 그냥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쭈그러들고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크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충성, 내가 하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이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에 먼저 모든 우리의 세세한 기도 제목들 아리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보다 300년 전에 살았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설교를 읽고 그분께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스승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The Lord Prayer, 주의 기도, 주기도라고 쓴 책이 수도 없이 재판되고 1692년에 초판이 나오면서 1890년, 1960년, 1965년, 1972년, 1978년, 1982년, 1989년 끊임없이 지금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dishonored, 이게 우리 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그냥 적었어요. 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dishonored 되는가, 더럽혀지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1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다 오늘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설명드리면 이래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그분께 그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고백할 때, 만유의 주, 창조자, 만왕의 왕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대요. 또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리고 좀 상스러운 말, 이런 것을 금하고, 부정적인 말, 퇴폐적인 말, 이런 말 금하고, 또 최고의 분으로 우리 입술로 그분을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진로가 바뀌어진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똑같은 등을 봤어요. 12명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의 실정,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 사람들 그 대자연의 모습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그들은 안악자손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봤는데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들이 강대한 것은 맞지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떠매고 와야만 될 만큼 기름진 땅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을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눈으로 봤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능욕하겠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어린 아이들, 포로로 잡히겠다 한 그 어린 아이들, 너희들은 죽고 20세 이상 군인들은 다 이 광에서 엎드려 죽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들어갈 거다. 그리고 사로잡히겠다고 한 어린 아이와 여자들,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는 아픔, 우리에게는 슬픔, 우리에게는 문제, 우리가 당한 시험, 시련, 고난,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앞에 장벽을 허락했다면 그 장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가? 언제 dishonored 되는가? 로마서 1장 19절,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교회를 못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 못하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 사탄의 고소도, 죄의 고소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는 증거를 내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신자로 인정할까요? 못해요. 내가 신자다, 믿는다, 거듭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증거가 뭔가? 앨리스트 교회에 와서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머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않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 마호멧 혹은 조셉 스미스, 이슬람이나 혹은 몰몬교나 또 다른 대치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최고의 자리다가 교황을 대치해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 그래요. No way!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에, 자리에 그 누가 있어도 안 돼요. 교황이 있어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있어도 안 되고, 그 교회 물주되는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물주되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 교회의 머리가. 자, 어떤 때는, 더 많은 경우에는 내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은, 이 기도 속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에브리데이 하는 말,
또 에브리데이 사는 삶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분으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최종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이 살라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토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 사실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 내용이 자세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절절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콜게이트, 지금도 치약하면 어디나, 지금 어디 월마트나 이런 큰 코스코, 샘스에 가면 치약, 비누, 콜게이트 사가 있어요. 콜게이트사를 처음 창업한 윌리엄 콜게이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애들은 많고 장남이니까, 큰애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내보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내가 널 기를 만큼 길러줬으니까 이제 나가서 돈 벌어와라. 네 동생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을 내쫓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와야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너 이제 나가서 돈 벌어와 하고서 집을 내쫓지 않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서 뭘 알겠어요. 뭘 세상에 나가서 무슨 잡을 가지고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콜게이트 그렇게 했대요. 집을 나왔어요. 그러니 누가 그 어린애를 써주겠고, 어디 가서 돈 벌어서 혼자 어떻게 연명하고 어떻게 살아요. 참, 이보다 더 막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부모 곁을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며 울면서 집을 어거지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서, 아마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거보다 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느 날 배는 고프고 먹고 자고 할 거처는 없고 지쳐서 낙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콜게이트,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어린 아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 콜게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너는 내 이름이 빛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다. 너는 내 말대로 잘 행하기만 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내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분을 섬기는 방법으로 반드시 주일에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거라. 마지막으로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살고 누구든 사람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말고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자,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잡도 없고 어린 콜게이트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지쳐서 앉아있는 그 어린 콜게이트에게 한 얘기가 마음의 중심에 딱 왔어요. 그래,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 나가고 자 그러면서 작은 일자리 잡아서 조금 모으면 꼭 하나님께 11조 떼어드리고 자 모아다가 일하다가 너무 착실하고 너무 성직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그 스토어 주인이 내가 운영한 것보다 내가 운영한 게 좋겠다. 그 조그만 가게를 바꿔버렸어요. 너무도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으니까 점점 크고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큰 거대한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콜게이트가 어린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해준 말을 붙잡고 평생의 신조로 삼아서 이렇게 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면 그 사람은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분, 하나님이 정말 주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노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바위,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확신 있는 기쁨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